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18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의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한 신앙인의 결혼 문제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행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선택하고 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는 늙은 종에게 자기가 가장 신임 하는 종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족속, 내 본토, 내 고향집에 가서 거기서 자부감을 구하라. 이 가나안 딸들이 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내 자부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만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물든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즉 하나님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내 자부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거나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하는 거라든가 또는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또 이사하는 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재단이 꼭 있어야 되겠고, 내가 또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가 있는 곳,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부득불 교회가 없는 곳으로 한다면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진학도 그렇고 또 직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혹시 장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라든가 어떤 얽매임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곳이라면 그건 회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점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거기에 가서 자부감을 구하고 반드시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굉장히 드는 자부감이 있는데 오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와 지금 맺은 이 맹세는 무효다. 거기에 구속받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자부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자부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그냥 장소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향집으로 가는 것만 정해줬지 누구 대상을 딱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또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미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집안은 또 어때야 되는지 전혀 이걸 내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내 고향 본토 아비집으로 가라, 신앙 하나만을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이 굉장히 걱정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즉 천사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반드시 네 앞서 보내가지고 거기에 신부감을 찾아서 물색이 났고 지금 거기 기다리고 있다. 너는 가서 그냥 확인만 하고 데려오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다 체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 리도 없고 천사가 눈에 보일 리도 없는데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물론 언젠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장래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신임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하고 자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종이 자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자부입니다. 자기의 자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정작 당사자 본인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늙은 종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집안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재산을 맡기고 또 그 신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게 하고 어쩌면 우리 집안의 명운이 갈릴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어찌 간단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작은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종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종보다 앞서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말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 종도 남달랐습니다. 그 종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주인의 약대 중에서 10피를 취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낙타를 10마리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부 집안에 줄 선물들을 아마 실었겠죠. 그리고 그 가가지고 신부를 또 태우고 오면은 신부만 몸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부가 또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살림살이 뭐까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까지 생각해서 낙타를 10피를 아마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다가 이제 두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막 물을 길러 나올 그럴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정말로 신앙적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만나는 처녀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처녀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런 그 기준을 내세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만난 여자, 처음 만난 총각, 무조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로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중매도 처음 들어온 중매, 난 하나님 뜻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세례만 받았으면 됩니다. 안 되지요. 교회는 안 나와. 세례만 받았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결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말입니다. 황당한 말이에요. 세례만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 그 믿음의 결혼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교회를 나온다 해서 그것도 믿음의 결혼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준을 대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약에 내가 어떤 처녀가 물길로 나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그 항아리를 기울여가지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10마리의 약대, 즉 낙타들이죠. 이 낙타들에게 물을 자원해가지고 내가 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주겠다는 처녀, 그 처녀를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아브라함의 자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중동 지역에서 물이 귀한 그 시대에 또 중동 지역에서 성지순례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우물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말 들으면 내려가는 계단도 굉장히 길대요. 양쪽으로 계단이 있답니다. 한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한쪽으로 올라오는 계단. 그래서 한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물 한 동이를 처녀의 몸으로 지고 올라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고 올라오면은 이제 빨리 가서 저녁도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물 한 그릇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늙은 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따르는 종자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언제 나를 봤다고 물 달라고 하냐고 매정하게 거절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보통 이하의 사람입니다. 보통 이하의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라면 완전히 이건 나쁜 여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세태가 인심이 사나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물 주면 이건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고마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물처럼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나 지금 중동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돈과 황금 덩어리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그릇 달라 했을 때 물 한 그릇만 줘도 이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10마리의 낙타들한테 물을 자원해서 먹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타가 혹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게 물탱크입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말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낙타가 물 마실 때 한 말을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자원해서 물을 먹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여자를 지금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외모, 뭐 미모를 따진다거나 이뻐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학벌이 뛰어나다거나 집안이 좋다라든가 이것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즉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 수 없고 또 이 지금 먼 길을 오니라고 낙타들이 먼지가 뒤집어 썼을 것이고 낙타들도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짐승들이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낙타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마음에서 동정심이 일어나는 여자. 하지만 동정심은 동정심이고 물을 먹이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그 깊은 우물까지 아마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 할 겁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의 며느리도 아니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되지 뭐. 주인은 나한테 그것까지 오가지 않았어. 주인은 나한테 말하기를 그냥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만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데려와서 결혼시키면 돼. 이렇게 해도 임무 완성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정말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평가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꼭 이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시키면 시킨 것보다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유형은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킨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나 또는 임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시킨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게으름 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또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조건은 사실은 주인이 부탁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 주인의 자부감으로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늙은 종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사실은 아브라함 집안에 있으면서 주인 아브라함도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일을 하기 전에, 뭔 말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따져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굉장히 신중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과연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밀가다 말이에요. 그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입니다. 그 부두엘의 또 소생이 바로 리브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 손녀가 되나요? 자기 동생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손녀 뻘이 되죠. 이 소녀는 16절에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자더라. 아리답다고 해서 오늘날의 미적인 기준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는 튼튼한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튼튼한 여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완전히 근육질의 여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동이 하나 멜 정도면 어깨 메고 빨리 달려갈 정도면 이건 아주 장땡입니다.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미스 코리아란 말이에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정결했다는 것이죠. 그가 우물에 가서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먼저 나온 여자입니다. 대개 보면 그 당시 여자들이 아마 성 밖의 우물에 가서 물을 이제 떠갖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리도 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또 마실 물로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집안일이니까 그럭저럭 꾀도 부리면서 그 쉬엄쉬엄 놀다가 동네 친구 만나가지고 놀다가 꾀 부리고 놀다가 이것저것 쏘다니다가 물을 떠오는 것이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처녀가 제일 먼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리고 물을 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가지고 네 항아리의 물을 나한테 좀 달라. 조금 좀 마시게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여기 급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급히.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 위에서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라는 말이 나와요. 왜 급일까요?
아유,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어서 마시세요. 빨리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빨리 물을 떠서, 그래서 떠가지고 아마 줬겠죠. 어서 마시세요. 이게 마시기를 다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이 처녀의 말은 참 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나에게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낙타들을 보고 이 낙타들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것만 구했던 겁니다. 이것만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말이죠,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낙타들이 물을 보통 한 통을 먹는다고 합니다. 배불리게 먹으면 2통 먹겠죠. 이건 얼마나 이 리브가가 자비롭고 정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낙타들이 얼마나 지금 지치고 목마를까. 그 짐승들을 보고도 동정심을 가질 정도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오늘로 달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어그적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내 낙타도 아니고 이거 내 일도 아니고 내가 말은 뱉었지만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만 하면서 그냥 어그적 한 것도 아니에요. 막 급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그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었다고 나와요.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또 설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이 다 똑같다고 같으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겨우 턱걸이 할 정도의 믿음 생활, 그리고 충성, 봉사를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상하고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찌 상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불공평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또 많이 배워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준입니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자기 주인이 말했고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건 합당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욕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터무니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보통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준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육적인 기준을 내세우죠. 외모, 육적인 조건,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은 결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육적인 조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만 믿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믿음과 이런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무조건 내가 처음 만나는 여인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형식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치하는 그런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가 찾고자 하던 여성이 믿음을 가진 여성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원하는 봉사, 심지어는 짐승들을 마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지금 전한 편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예비된 신부로 단장을 하도록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과 사랑과 정결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갖춘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여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잠언 31장 맨 마지막에 31절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11절에 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남편을 그리스도로 대입시켜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꼭 여기 자매님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영의 양식을 또 생각하면 되겠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정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도 일을 하고 남도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16절 밭을 간풍마에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거 무슨 뭐 방석 아이고 집에 가서 방석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옷 빨리 좋은 거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름다운 행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품덕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바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품덕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이 성문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천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과 품덕을 갖춘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도 다 살피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구절은 암송하는 게 참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맡길 줄도 알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리브가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오르는 거기에 조상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고 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또 게으름핀다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건 막으시는구나. 아, 이쪽 길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착한 양심과 청결한 믿음으로 어쨌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아름다운 품격과 사랑으로 선행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벌이 뛰어나고 뭐 인물 좋고 이런 사람하고, 그런데 교만하고 농땡이 잘 피고 이런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하고, 아니 학벌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또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데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 둘 중에 누굴 쓰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게 통용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내가 그냥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냥 절대 내 것은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절대 복받지 못해요.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꼭 이 세상에서 복을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물론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영광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 빛나는 면류관을 주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보응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조리와 모순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선악간에 다 상급을 내리시고 선악간에 구원과 멸망을 다 정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